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계속 이어서 예배라는 큰 대주제에 맞춰서 이제 몇 차례 제가 지금 한 4차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요했던 것은 이제 첫 번째 예배 어떤 대략적인 그 개괄적인 면을 첫 시간에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창조주를 예배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제 지난주에 중보자이신 주님을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속주가 되시는 주님을 이제 경배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시편 130편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우리에게 이제 많이 익숙한 그 시편이기도 하죠. 성전에 올라간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서 깊은 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제 깊은 곳이에요. 마음 깊숙한 곳인데 그 깊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나의 죄악이 깊은 데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해 정말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깊은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이 죄악의 깊은 곳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심령으로부터 올라오는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구라는 표현을 썼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요 구절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어성에 가까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하나하나 찝어내시고 그것을 표시를 해 두신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한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물론 이제 구원 전, 구원 후 뭐 가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 통칭해서 보자고요. 일단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죄악의 깊은 가운데서 헤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하나하나를 찝어내셔서 표시해 두신다고 한다면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4절,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뭡니까? 사유하시니. 개혁성경에는 사유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용서하심이에요. 그렇지만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그런 죄악 하나하나를 이렇게 뽑아내서 표시를 해준다고 하면 제가 도저히 설 수 없는데, 정말로 감사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심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당연히 경외케 하심을 받으심이 합당하나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 5절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4절까지 쭉 보면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그 죄악 중에 깊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의 죄악이 정말 셀 수 없이 많고 그 죄악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표시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람은 뭐냐면 정말로 그런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과 고통과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어떤 비를 들어서 얘기했냐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보초잖아요. 군대에서 얘기하면.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마 자매님들께서는 이 파수꾼의 어떤 아침 기다리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형제님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청년들은 아마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는데 군대 갔다 오신 이제 성인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실감을 하거든요. 밤새 버텼으면요. 밤이 그렇게 길어요. 그러다가 먼 터는 그 햇빛이 보면 그렇게 아주 즐거워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간절함을 이제 이 파수꾼을 비유해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자, 7절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 redeem 구속하다. 구속 명사는 redemption이거든요. 그 redeem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되사다, 다시 사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복구하다, 복구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무엇과 바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redeem이라는 의미는 더 나아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죄악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을 그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성경적인 redemption의 의미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그래서 7절을 보면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그냥 구속이 아니고 구속 자체가 굉장히 풍성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리고 인자하심 나오잖아요. 긍휼, 인자.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은 다르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은혜는 뭐냐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에베소 2장에 있는 대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근데 인자는 뭐냐면, 긍휼은 뭐냐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이 시편 기자가. 그냥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시편 130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죄악의 깊은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그런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에 대해서 이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이제 이 서두에 왜 이 시편 130편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이게 사실 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에베소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7절 보면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이제 시편 130편하고 다르게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하고 이 신약 시대하고 은혜와 그리고 이제 구속의 포커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이제 그 구속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조상 대대로부터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 양과 송아지, 염소, 그 피를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면 사셨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그런 의미의 이제 초점이 이제 구약의 이제 구속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그런 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이제 구속의 의미는 이제 그 완전한 구속, 이것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메인 포커스가 이제 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그 구속이란 단어와 그 인자란 단어가 이제 같이 나왔고, 신약에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 그게 이제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잘 설명되어 있는 거죠.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 인자보다는 이제 은혜가 더 이제 강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소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구죄 사함을 받았다.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노예 예를 들었잖아요.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 신분으로 해방시켰다. 그런데 지금 그 신약에서는 인생들의 모든 죄악을 사해야만이 사실 뭡니까? 아버지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가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리딤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사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그 구속의 메인 포인트가 되는 거죠. 또 한 구절 보면 골로새서로 가서 골로새 1장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14절, 13절부터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시면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있죠. 즉 신약에서는 뭐냐면 구속이라는 단어는 결국 죄의 사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죄의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구속을 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했느냐? 주님의 피값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피값으로 이걸 하신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면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갈라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율법을 왜 주셨죠? 로마 3장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 없었으면 그 로마서 2장 3장에 잘 설명을 해주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율법이 온 이후로 결국은 죄를 죄로 단절하게 되니까 결국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인생들로 하여금. 그런데 사실 모든 인생들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고 한다면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그렇죠?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족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율법 지키지 못하면 죄라고 하시니까 당연히 뭐냐면 결론적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신 분이 계셨는데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즉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로 단정이 지어지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올가매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제 몇 구절을 좀 살펴봤잖아요. 아, 구속이 이런 거구나.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고 신약에서는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살펴봤어요. 자, 구약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자, 시편 49편. 시편 49편은 상당히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잘 알려진 시편인데, 자, 29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이게 이제 모든 인생의 형편이에요. 구원찬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나 지금 이방인 세계나 교회 시대나 똑같습니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죽으니까. 1차적인 사망, 6차적인, 2차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까지 다 포함한 얘기죠.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아무리 그 육체와 육신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면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여기서 음부라고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무덤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15절 보시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고라 자손 중에 누군가는 이 시편 썼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미. 내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그 시편 49편을 쭉 읽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아무리 뭐 부가 있고 정말로 물질이 풍성한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네 영혼의 향방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49편의 이제 메인 메시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맨 그 끝구절 있죠. 20절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즉 짐승과 사람을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뭡니까? 그냥 뭐 그 생명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죠. 짐승은 그야말로. 영이 없으니까 혼은 있어도. 그런데 사람은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어디에 가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인데 그 존귀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존귀에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는데 그래서 그 조금 이렇게 앞으로 오셔서 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그 얘기 뭐냐면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물질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저로 영전하여 그러니까 영원히 살면서 썩음을 보지는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돈이 많은 백만장자, 억만장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있는 이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자기 영혼의 향방을 결정 못해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이건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이 고라자선의 누군가가 이 시편으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확실한 것은 이 당시 확실한 것은 물론 이 사람도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믿었는데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 아름다움은 음부에서 소멸돼서 없어지겠지만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편을 이제 남길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 다음에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알려진 로마 3장이죠. 좀 전에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확인차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4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리뎀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나오죠. 다시 에베소 1장에 나오던 은혜 똑같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구속의 결과로 무엇이 되어졌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은 엄청난 이 단어입니다. 사실은. 즉 의롭게 된 것하고 의로운 것을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이전에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좀 영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justified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걸 하는 것은 뭐냐면 righteous예요. 달라요. 다른데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뭐냐면 의롭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구속하시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내가 값없이, 공짜라는 거잖아요. 값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단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이제는 너는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나를 보고 하신 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걸 선언하신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이것을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과 이것에 대한 어떤 교리들과 개념들은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부정하고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까 시편 130편에 그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죄악의 깊은 가운데 있는데 이 죄악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편 기자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 능력, 시편 49편에 봤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쥐가 높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믿는 모든 영혼들은 내가 영접할 것이다. 죽으면.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49편, 10편. 그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인간들은 내 영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죠. 내 아들을 통해 믿는 모든 이들은 내가 이제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둘째 사망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justification은 엄청난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원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다. 그 십자가의 피로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그 구속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0장에 있는 대로 영원한 구속에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떤 이단의 무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아니다. 시대 때마다 구속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그런데 이런 구속의 은혜에 더해서 또 놀라운 일을 또 하신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 4장 30절 에베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 맺어 구속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냐면 아직 이제 그 구속이 완전하게 된 상태는 아니에요. 로마서 8장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이 아직 입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 하신 것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구속이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속의 연장선이죠. 보호하시기 위해서 뭐냐? 성령님을 보내셨다. 누구에게요?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재해 계시도록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구속 한 가지만해도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할 텐데, 지금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구속주를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러하신 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이러한 분을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정말로 지극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저희들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참 이러한 구속절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며 순간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감사드리고 경배하고 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붙드시옵소서. 참 귀하신 말씀 되심을 감사드리옵고 참 하나님 말씀을 살아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